오늘은 모름지기 청년이라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참 힘듭니다. 제가 청년 때는 대학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웬만큼 공부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정말로 대학 원하는 학과 들어가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 웬만큼 마음 먹고 공부하면은 정규직 직장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정규직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인턴 자리 하나 얻는 것도 우리 청년들 힘들어요. 심지어 알바 자리 하는 것도 이게 줄 서야 되고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알바하는 것도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이 시간 함께한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알바하고 있는 청년들, 또 오늘은 못 왔지만 여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몇 살이 청년입니까? 청년을 나이로 어느 정도 구분하지 않습니까? 유엔에서는 얼마 전에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금방 이해는 안 되지요. 근데 이제 65세까지면 그래도 젊다. 아직은 젊은 분들이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뭉뚱그려 가지고 청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요즘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통은 40대까지는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40대들도요. 옛날에는 30만 되면 결혼을 해야 된다 하고 막 강박관념에 그랬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40이 돼서도 결혼에 대해서 느긋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40대까지 청년으로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 왜 40이 됐는데 뭐 하고 있어?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도 옛날 같은 20대 청년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청년을 나이로 딱 잘라서 몇 살까지는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님이 청년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으로 결정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음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어령 교수님이 청년의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자율성이 있어야지 청년이라는 겁니다. 자율성,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청년이라 이거예요.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엄마한테 묻고 아빠한테 물어가지고서 자기는 전혀 결정도 못하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 물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청년은 아니다. 이어령 교수님 얘기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개방성.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데요. 그 생각도 좋은데요. 이게 좋은 거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 말 틀렸어요.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생각과 말을 딱딱 잘라먹으면은 그는 진정한 청년은 아니다 하는 이어령 교수님 얘기. 세 번째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양성. 이런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나라에는요. 보수적인 분이 계시면은 진보적인 분도 계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잘 사는 분이 계시면은 좀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해서 결혼 일찍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뭐 그렇게 급한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서 독신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자율성과 개방성과 다양성, 이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청년이다 하는 이어령 교수님의 생각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서,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모름지기 청년이라면 다 같이 자기 인생을 즐거워하라. 자기 인생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라 했습니다. 청년은 자기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청년 때는요, 많이 흔들립니다. 갈등도 많습니다. 절망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다 그렇게 지나오는 것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공중에 먼지가 날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아름다운 것은 마음속에 온갖 것들이 날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청년이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기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김혜남 박사님이라고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에서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이분이 41살에 파킨슨병에 걸렸습니다. 파킨슨병은요, 그분이 표현하기를 밧줄로 온 몸을 꽁꽁 묶어놓고 이리 와, 저리 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밧줄로 온 몸을 꽁꽁 묶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화장실 가는데도 5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파킨슨병에 걸리면은 근육이 다 무력화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한 15년, 10년이면은 목숨을 잃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불치병입니다. 이 김혜남 박사님이 41살에 파킨슨에 걸렸는데 지금 65세가 다 됐습니다. 지금도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진료는 못합니다. 몸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그 책 속에서요,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파킨슨병에 걸리고 나니까 가장 후회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너무 숙제하듯이 살아왔다 하는 것. 이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 해봤잖아요. 숙제 하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은데 해요? 안 해요? 해요. 억지로 하잖아요. 숙제는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와, 감사해. 와, 수학 숙제 3페이지야. 너무 기뻐. 이런 사람은 정신병원 가봐야 됩니다. 숙제는 싫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야단 맞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점수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숙제거든요. 근데 김혜남 박사님이 자기 인생을 숙제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의사하는 일도, 아내로서의 모든 일도, 엄마로서 남매를 키우는 일도, 그리고 며느리로서 두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사는 일도 같은 집에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한 가지 일만 숙제처럼 하는 것도 힘들 텐데, 의사로,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숙제처럼 그렇게 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후회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후회가 된다. 숙제처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좀 즐기면서 살아라. 즐기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책을 읽는 독자들한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면은 내 남편이 좀 해주면 되고, 내 자식이 좀 해주면 되고, 시부모니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처럼. 그러니까 몸에 파킨슨 병이 와서 자기가 나중에 후회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공감이 됩니다. 그분의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들이 30대, 40대, 50대 여자분들이라고 합니다. 공감이 되거든요. 자기들도 다 숙지하듯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 장래의 행복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여쭐까요? 현재를 즐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과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즐기면서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거리도 감사하십시오. 못해도 감사하십시오. 전부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할 수도 있지요.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젊은 날을 즐거워하라.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청년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을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청년으로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름지기 청년이라면 근심과 악을 떠나라, 떠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머물게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의 근심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강아지 때문에 막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근심합니다. 자식이 근심이고 회사 동료가 근심거리고 친구가 때로는 근심거리고 부모님이 근심거리고 형제가 근심거리고 옆집이 근심거리고 물세게 하는 윗집이 근심거리고 사람이 근심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권면을 드리면은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사람을 많이 사귀지 마십시오. 자식 많은 부모가 근심도 많듯이 친구 많은 사람이 근심도 많은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너무 사람 좋아하고 사랑함으로 근심거리가 증가될 수 있으니 사람한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은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사람은 사람 때문에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함없이 받아주고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거든요. 청년은 근심과 악을 떠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청년 요셉을 소개합니다. 청년 요셉은 그 20대 초반에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성품도 바른 훌륭한 청년입니다. 우리가 보면 다 아이고 사위 삼고 싶다 싶을 정도의 멋진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만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가 이 멋진 청년한테 반해가지고 윙크를 하면서 꼬시는 거예요. 나하고 사귀자 하니까 요셉이 노 합니다. 잘라냅니다.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붙잡힌 옷을 벗어두는 이 마음이 정말로 훌륭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옷을 붙잡히면 에이 옷까지 붙잡는데 그래 같이 놀아주자 이럴 수가 있는데 붙잡히면 옷을 벗어두는 겁니다. 이 붙잡혀서 벗겨진 옷 때문에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비록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구하고 가문을 구하고 사람들을 구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다 같이 노 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노하십시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하십시오. 거기에 노 못하면 근심에 짓눌려서 인생을 어둡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옳지 않은 것, 더러운 것, 혹은 나쁜 것, 노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청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름지기 청년이라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인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내했고 앞으로도 저는 주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사를 인내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 목사를 인내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것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을 때 세상이 좋아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엄마들이 인내함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을 얻고 살아왔고 어머니들이 인내함으로써 가정이 지켜졌습니다. 아버지들이 인내함으로써 세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편리해졌습니다. 우리 많은 아버지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도로가 좋아지고 집이 좋아지고 공장이 좋아지고 세상이 살기 좋아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대 천재라고 하는 미켈란젤로는 천재는 인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가요, 놀라운 것입니다. 천재는 IQ 150 넘고 서울대학 가야지만 천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인내를 의지하고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인내를 배우면 여러분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빛내게 하는 천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천재입니다. 에디슨은 99%의 노력으로 천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에디슨이 1만 번 이상 실패 거듭하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전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밝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인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인내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환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마지막에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름지기 청년이라면 자기 인생을 즐기고 근심거리 악한 것에 대해서는 노 하고 버리고 무엇보다 창조주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 주십니다. 오늘 저와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청년 같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둥지 안에서 참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고 듣는 가수가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아니고요, BTS가 아니고요, 80이 다 된 남진 씨를 제가 요새 관심 있게 듣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진 씨가 가끔가다 여기 TV에 보면은 경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사람이 나와서 노래 부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남진 씨의 평가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들어요. 왜냐하면은 감동이 오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남진 씨는요,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잘하는 사람은 누가 다른 사람이 다 칭찬하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들어봐도 잘 못 불렀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잘한 것들, 좋은 것 하나를 탁 잡아가지고 당신은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걸 잘 발전하면은 아주 훌륭한 가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떤 심사위원은 잘 하는데도 못하는 거 콕 집어가지고서 기를 팍 죽여놓는데, 남진 씨는 못했는데도 잘하는 거 하나를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기를 살려주더란 말이에요. 참 훌륭하다. 저거 참 본받을 만하다. 목사보다 훨씬 낫다. 제가 그렇게 남진 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세요? 남진 씨가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하고 찬양 간증을 하고 하시거든요. 제가 그분의 간증 집회를 하나를 봤는데 둥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둥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의 둥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둥지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둥지를 부르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진 씨의 둥지를 듣기 위해서 제가 오늘 남진 씨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둥지를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오늘 못 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보고 대신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불러요? 나는 그럼 가사만 읽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가사를 읽으면 가사는 참 좋은데 이게 맛이 안 나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이 둥지를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 가사를 한번 잘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젠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 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앵콜까지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 이 노래가요, 가사를 제가 한번 봤어요. 좋더라고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진 장로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에 둥지를 틀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과 또한 마음의 청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합니다. 하나님 품에서 그 하나님의 둥지에 마음을 내리고 삶을 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을 마음껏 느끼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둥지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복교회를 둥지 삼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또 청년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은, 청년 같은 어른들은 모두 모름지기 하나님 주신 인생을 즐거워하며 근심에 대하여 노하며 떠나게 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